오늘 우리의 할 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한 주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요즘 같으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정말 내가 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또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또 직장에 나가고 출근하고 돈을 벌고 일하는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하루에 8시간 이상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 사람이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2시간 근무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경제활동을 합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입니다. 주 5일 근무를 하잖아요, 보통.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이면 일주일에 40시간이에요. 40시간이고 그럼 12시간은 연장 근로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년이면 2024시간입니다. 2024시간. 이것을 숫자로 보면 OECD 36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2위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럼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한다는 것이에요. 36개 국가 중에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2위로 숫자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 OECD 36개 국가 중에 연간 평균 노동시간을 계산해 보면 1746시간인데 우리나라 근로시간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평균보다 278시간을 더 일한다는 거예요. 278시간. 그것을 일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35일, 한 달 가까이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근로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돈을 번다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닥쳐오면서 이렇게 일하고 돈을 버는 것도 쉽지 않은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가 오히려 직장을 못 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학교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빼앗겨 버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우리 가정의 아이들만 보아도 그래요.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학교 생활을 하고 또 학교 끝나면 또 학원 가서 또 음악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또 친구들 만나서 축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슈퍼 가서 편의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하였던 우리 아이들인데 지금은 나가지를 외출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만 있는 거예요. 집에만 있는 거예요. 어디 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도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도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것이지요.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과 또 기도 가운데
성경을 읽던 중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의 말씀인데 이 책은 바울 사도가 기록한 바울 서신, 목회 서신 중에 한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쓸 때에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편지를 띄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었던 이 바울은 자기가 이제 나의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갈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께로 갈 것이라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쓰신 말씀이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전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띄우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는 목회자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가, 목회자의 사역에 대해서 쓰고 있다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삶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함께 보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깊이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것이 디모데의 이름의 뜻이에요. 또 디모데는 그의 엄마가 누구예요? 유니게.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가 로이스였는데 외할머니 로이스, 엄마 유니게, 그리고 자기 디모데까지 3대 믿음의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디모데였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전통을 가진 훌륭한 가문의 출신의 사람 디모데였어요. 믿음을 그의 할머니, 엄마,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믿음을 물려받았던 사람 디모데였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게 돼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영적인 아들로 바울은 디모데를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디모데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목회적인 사역을 부여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참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혼란하고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한 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충고하고 권고하였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 사도는 전해주고 있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담대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품으라. 담대한 마음을 품으라. 오늘 말씀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결코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담대한 마음, 담대함을 가지는 용기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것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휩쓸려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려움, 두려움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거슬러 넘어서는 우리의 담대한 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매일의 일생을 살아갈 때 평정심을 유지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나가는 담대함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가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디모데는 에베소의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젊은 나이였습니다. 젊은 나이였어요. 정확한 나이를 기록하지 않지만 그는 연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연소함은 군대를 갈 나이에서 한 40세 사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 이 디모데는 몸이 약하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잘 부탁하며 또 믿음으로 잘 치리하길 요청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향하여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였던 것이에요. 업신여기지 말라, 경멸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얕보지 말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린 디모데, 젊은 디모데는 이 교회를 치리하며 목회를 해 나갈 때에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디모데를 지켜주심으로 담대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모든 것을 당당히 해 나갈 수 있었던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군인이 전쟁을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담대한 마음, 강한 마음, 내가 지금 나가서 저 적군과 싸워 이기리라 하는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마음에 담대함이 있을 때 그 군인은 전쟁에 나갈 때 백전백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준비함이 없이 내가 저 적을 쓰러뜨리어 물리치리라 하는 마음이 없으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 굳센 마음을 가질 때 그 모든 나의 삶의 악조건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백전백승하게 되는 믿음을 갖는 그 담대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것이 능력의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능력의 마음을 가지라. 능력의 마음을 가지라. 능력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배경의 말씀이 들어가 보면 귀신 들린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이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어린 아이에게 귀신이 들리니 얼굴이 창백해지고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니 얼굴이 창백해지고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니 그 아빠가 뭐 어떻게 할지 안절부절 못하고 이 아이를 살려야 하겠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청하니 제자들이 그 귀신을 물리치고 싶었는데 믿음이 없으므로 그것을 하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 아이의 귀신을 향하여 말하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귀신아, 그 아이의 몸에서 떠나라! 그 아이의 몸에서 떠나라 하시니 그 아이의 몸에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 아이가 살아나는 귀한 능력을 주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주님의 주시는 능력은 무한대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썩어져 버릴 나의 더럽고 추잡한 것은 쓰레기와 같이 다 버리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내 마음에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같은 때 당신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다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2장 5절 말씀에 보면 경기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함으로 그 능력을 잘 발휘하여 믿음의 경주를 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인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우리들의 삶을 승리로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사랑의 마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라. 말씀과 같이 세 번째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짜 참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기에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것이 진짜 참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의 티는 보지만 내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용서하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라고 했어요. 또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것이 참 사랑이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부연 설명하길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을 농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거두는 농부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어떤 심정으로 씨를 뿌립니까? 애틋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것도 뭐라고 합니까?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우리의 미래가 선명하고 미래가 소망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농부의 심정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분노의 시대. 조금만 하면 짜증냅니다. 화냅니다. 신경질 냅니다. 싸웁니다. 투기합니다. 분쟁합니다. 이런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 절제의 열매예요. 절제의 열매. 너무나 중요합니다. 절제하는 마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다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화면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보세요. 절제의 마음이 성령의 열매의 몇 번째 순서가 몇 번째입니까? 네, 마지막이에요. 9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이라. 절제의 마음 너무나 중요하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열매 맺기 힘든 것이 절제하는 것이에요. 절제하는 것. 그래서 절제의 마음을 셀프 컨트롤이라고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희망적인 사람인 것이에요. 또한 이 절제하는 마음 부연하여 바울사도 설명하길 2장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무엇을 주시리라? 총명함을 주시리라. 총명함을 주시리라. 범사에 우리는 총명해야 절제할 수 있어요. 절제한다는 것은 내 상황,
내 지금의 상황 파악을 잘하는 것이에요. 상황 파악, 쉽게 이야기하면 주제 파악입니다. 너 주제를 잘 알아라는 것이에요. 상황 파악,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내가 청명하게 되는 것이에요. 범사에 청명함으로 그리하여 우리는 절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 이 성령의 열매에 절제하는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범사에 청명을 주시리라.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절제하는 마음, 청명한 마음을 주시길 간절히 원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다 보니 뭐 다 집집마다 다 그러실 거예요. 이 핸드폰, 이 컴퓨터에서 떠나질 못해요. 하루 24시간 컴퓨터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종종 많이 있는데 절제하는 마음이 정말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절제하는 것. 그리고 오히려 절제의 아름다운 총명함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할 일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담대함으로 좋은 군사가 되는 일. 담대함으로 좋은 군사가 되는 일. 두 번째로 능력으로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일. 능력으로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일. 세 번째로 참 사랑으로 사랑의 농부가 되는 일. 참 사랑으로 사랑의 농부가 되는 일. 범사의 청명함으로 절제하는 일. 범사의 총명함으로 절제하는 일. 이 네 가지 우리의 할 일을 꼭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매일의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담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과 절제의 총명함으로 선한 싸움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에 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